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번에 받고 갑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그래, 예배 잘 드립시다. 제가 어릴 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원. 특별한 큰 소원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술 안 마시고 들어오시는 거, 술 안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엄마하고 안 싸우는 거, 안 싸우시는 거, 또 우리들한테 욕 안 하는 거. 술을 안 드실 때는 괜찮은데 술만 드시면 싸우고 또 욕하고 이런 일. 그래서 365일 중에 한 360일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피해서 이게 밤에 늦게 들어가고 주무시고 나면 들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엄마,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거 없어요? 후회스러운 게 뭐 특별한 게 있냐고. 많지. 어머니께서 그 얘기해서 많지.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랬더니 네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 너희들 아니었으면 나 벌써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이혼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러실 거면 왜 어머니하고 결혼했어요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못했어요. 왜?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우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항상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그래서 막 때로는 어머니가 막 코피도 나고 막 몸도 들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희 형제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형제들 가정을 가만히 보면 잘 안 싸우거든요. 근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자라면 싸우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근데 다행히 저희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식구들은, 우리 형제들은 반대.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반대. 그래서 참 감사하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내면서 그냥 말 다툼 한 번 있겠죠. 그런데 화내면서 막 이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싸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화내면서 싸운 적이 1년에 뭐 한 번?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싸우는 거. 그래서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죠. 뭐 화내면서 막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있지만 저희 아들들이 부모 싸운 거 본 적이 없지? 없다고 얘기해라. 없죠. 없지. 크게 싸운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말다툼 살짝 한 거,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게 결혼을 하면 결혼한 사람답게 사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가장이라면 가장답게, 또 뭐 학생이면 학생답게, 이렇게 답게 사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어떤 꼬마가 그런 얘기 있대잖아요. 이 결혼식에 따라간 이 꼬마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엄마가 얘기했대요. 그거는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이해해주고 또 돕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결혼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엄마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럼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결혼하냐고.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했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워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정말 부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가장답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또 다시 돌아보면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결코. 그래서 요즘에 뭐 사회 문제 가운데 뭐 아동학대, 뭐 또 아동 뭐 착취, 가정폭력 이런 것들 이런 뉴스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왜 결혼했지? 왜 아기를 낳았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저렇게 막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싸우고 이혼할 거면서 뭐더러 결혼했지?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의미가 뭔지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중요하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욕먹게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답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런 교회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구원받은 증거들, 이 믿음의 증거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구원받은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받은 증거들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본이 된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본이 되었다. 구원의 분명한 증거들이 그에게 있었다. 그들에게 있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첫째로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 믿는 사람의 증거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소위 말하면 믿음의 흔적, 믿음의 증거 이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 흔적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 어떤 열매? 나쁜 열매든지 아름다운 열매든지.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뭔가 9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거기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상의 중심지. 어찌 보면 우상이 이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면 불교 신자가 집에 있는 불상을 내버리고 깨버리고 교회로 나온 거죠. 제사를 지내던 그 집안이 제사를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상을 포기했다.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가 75%입니다. 75%.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다르죠.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약만 그들이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신약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7%, 기독교는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 복음이 시작된 곳에 그 복음화율이 2%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어찌 보면 그들의 일상이죠. 유대교가. 쉽게 말하면 이 유대교를 믿는 거 이거는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일상.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잠자는 것 일상이잖아요. 이것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종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나서 포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술이나 담배 끊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직장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날 맨날 주일날 근무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심하게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로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중요한 결단, 이런 결단들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포기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는 자리에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니까 야, 믿는 사람들의 그들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저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포기했다고요? 우상을 포기했습니다. 우상. 본인들이 자기 가장 소중하게 여길 만한 우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기에 그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둘씩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원의 증거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절 중반에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의 삶,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장 넘기면 4장이죠. 그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이 증거들. 그래서 섬기고 또 그 형제들을 돌보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형제 사랑함으로. 그 사랑했더니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더니 결국 그 형제가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들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헌신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그 형제 사랑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대가도 지불하잖아요. 대가도 지불하는데 그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사비를 들여서 헌금을 해서 내 몸을 희생을 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이 갈라디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들,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멀리서도 와서 여러분들 이웃 초청잔치 하잖아요. 그런 수고를 그들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는 이웃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게 된다. 애쓰게 된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음성이 들려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수고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겠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사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내가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이런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희생과 수고와 봉사를 내가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3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죠. 1세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예수 믿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핍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어떤 핍박이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베어 죽기도 하고, 화형 당하기도 하고, 그거 피해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카타콤의 지하 묘지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 살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네로 때는 어땠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자의 밤이 되게 하잖아요. 사자의 밤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 그래서 검투사들이 검투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검투자만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찔러 죽이게 하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 안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런 핍박들이 와도 견딜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핍박들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고난에도 이런 핍박에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의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인내의 소망입니다. 인내의 소망. 산 소망이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소망.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망.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도 핍박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이 뭐예요? 심판이겠죠. 마지막 하늘의 심판이겠죠. 그 심판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이 믿는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 더 믿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단이 성행하게 되겠고요. 그 이단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핍박 이런 것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재난이겠죠. 재난. 전쟁이 오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찾아오게 되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이 안보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증거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또 그들에게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고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나타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